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자기 삶에서 제대로 뿌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합니다. 지금 겸손히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나는 과연 제대로 제때 심고 있는지 말입니다. 미련함과 슬기있음의 차이는 준비와 깨어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많은 분이 알고 있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열처녀 비유 가지고 연극도 많이 했죠.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항상 오해합니다. 즉 나는 슬기 있는 처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준비가 잘 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에 나오듯이 슬기로운 처녀가 맞을까요?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1절에서 이 비유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읽어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뭐를 들고? 등을 들고.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문제? 구원의 문제.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어떡하고?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이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고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했을까? 3절 보실까요? 3절. 미련한 자들은 뭐는 가지되 등을 가지되 뭐를 가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기름은 성령일 수 있고 믿음일 수 있는 거죠. 외형적으로 보이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런데 4절 보시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뭐를 담아? 기름을 담아. 뭐와 함께 가져갔다?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형적인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제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의 차이는 없었어요. 결국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뭘 가지고 있었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에 있었다고요? 기름 준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 더더욱이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어요. 제때 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등에는 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기름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왔다. 결국 등에 있던 기름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5 처녀는 그릇에 뭐를 담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기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잠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지만 이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천국 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점, 우리는 영화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벼룩은 어떤 재주가 있죠? 뛰는 재주가 있고, 굼벵이는요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현장에서 극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가가 됨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교회에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심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오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죠? 맛의 역할을 하죠. 짠맛을 통해서 간을 조절해요.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뀌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사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저 교회 와서 불평 원망하고 문지방 딸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늘 살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26절에서요, 주인이 종들을 책망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요 얕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뺀질뺀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의 몸된 전에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야.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향을 이해하고 한 얘기를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함과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이 주어졌으면 그 일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나 우리 최순양 권사님을 그냥 칭찬해주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이제 대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 말이 없어요. 말이. 어떤 부서의 리더를 맡았을 때 담임 목사를 돕는 건 뭐냐면은 그 부서에서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속회도 마찬가지고 성교도 마찬가지고 충성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충성됨이. 할렐루야 찬양대에 문제가 없겠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찬양대 대장인 최 권사님이 자기 안에서 그걸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돼요. 교회를 소란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가정이 가와만사성이든 교회도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침이 있으면은 그 방침을 따라야지. 아멘.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적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따라가야지. 그게 성도로서의 참된 자세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으면요 그 몫을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몫을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가 적으냐고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그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 몇 몫을 해야 돼요? 5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몫, 1달란트 받았으면 1몫 하면 되는 거예요. 적게 했다고 오늘 주님이 책망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이 주신 그 몫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나에게 있는 재능으로 열심히 헌신하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21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이 주인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슨 종아? 충성된 종아. 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보세요. 읽어볼까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항상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 이걸 생각하라고. 저 새벽 4시 반에 항상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일어나면 이제 목양실에 불을 켜고 그 복도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독서실 와서 에어컨 켜져 있지 않나 확인하고 교회를 한번 쭉 둘러봐요. 그럼 벌써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그래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 너무 기쁨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누가 기뻐요? 부모가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아버지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시지만 담임 목사 내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도우면서.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담임 목사 내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궁시렁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지 말란 말이에요. 죄를.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적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자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큰 일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걸 잊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난 뜸들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담임 목사가 맡겨준 일은 순종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복과 저주를 선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은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나누는 이 25장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셔야 될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또 좌편과 우편. 이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나눠진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25장을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시면서 주님, 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시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양에 속한 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천사와 함께 분명히 재림하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들을 흉악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을 거부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보세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한대요. 구분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양은 어느 편에?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이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선고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다음에 읽으세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사람이다? 복받을 사람이다. 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천국. 아멘. 다음으로 41절에서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죠. 41절 같이 읽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담이 찍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선고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 35절로 36절에서 그 이유를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함께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 의인들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의인들은 자신이 하였던 행동들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몰랐던 것이죠. 30절 하반, 40절 하반절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멀리 선교사로 선교를 나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나는 소금이고 빛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이 뭐다?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한 것에.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4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어디에요? 영벌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에 속한 자들이다. 영벌, 지옥 간다는 얘기죠.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요,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 의인들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얘기예요. 내가 오른편에 양일 수 있고 왼편에 염소일 수 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일 수 있고 미련한 다섯처녀일 수 있다.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칭찬받는 종일 수 있고 1달란트 받은 책망받는 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새벽에 나와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련한 다섯처녀들도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 등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 등에 있던 기름은 다 태워버렸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어디에서 멈춰섰습니까? 어디에서 실족했고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주여,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에게 칭찬받게 하옵소서.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 의인이 되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